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더 큰 의미는 높은 산.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에서 주신 말씀은 천국 시민에게 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꼭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산에서 전했다는 말씀보다는 산보다도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이 뭐냐, 즉 천국에서의 복이 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천국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국 시민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박해를 받고 싶겠어요? 박해를 받고 싶은 사람, 핍박을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 고생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의 복음은, 천국 백성은요, 천국에서 말하는 복은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래요.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칠 무렵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다 그랬어요. 보면 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한다고 한다면 역설의 신학, 틈새의 신학, 손들매 신학, 양손 들매 신학, 그 다음에 틈새 신학, 그 다음에 역설의 신학, 이런 것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공부 더 해가지고 대이론을 한번 좀 펼쳐보고 싶은데 이제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신앙 고백만큼은 여기에 매력이 있어요. 손들매 신학, 틈새 신학, 세 번째는 역설적인 신학.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역설적인 신학 중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을 받는 사람이 그게 복이래요. 이 말씀은 오늘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라도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남의 칭찬이나 받고 또 박수갈채나 받고 또 아주 좋은 일들이나 하는 퍽이나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쉬운 삶,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친절하고 정직하고 아주 공평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평안하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더 유익이라.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박해를 받는 만큼 힘들어요. 힘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움 속에서 생기는 영성이 나와요. 그 영성을 얻어내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박해를 받으면서 영성을 얻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천국 시민이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본들 사람의 생각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큰 역설적인 진리임을 알고 나도 모르게 이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결국은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뭔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뭔가 옳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저 사람 성격이 그럴 거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의롭지 못해서 핍박을 받고 저 사람 성격이 그래서 그랬고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라고까지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핍박 속에 그리고 그 박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노라고 하는 중에 기다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의를 위해서도 아닌 괜히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다 그 말씀이에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힘들어요.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두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게 되고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지. 한 번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세상이 많이 빈정거려요. 비웃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핍박이 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잘 이겨내야 한다. 즉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경건하게 살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만 더 멀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반대의 일들이 생겨나요. 이를테면 서로 사랑해야 할 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치료를 주어야 할, 치료해 주어야 할 자리에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서로 나누어야 할 곳에서 훔치고 빼앗기도 하고요. 옳은 일을 해야 할 곳에서 그릇된 일들을 해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오뚜기를 던지면은요, 오뚜기를 던지면 세게 던지든 가만히 던지든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면 어떻게 돼요? 탁 일어나요. 그렇죠? 100번을 던져도 가서 일어나요. 무게 중심의 축 어디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요. 위에는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던져놓으면 오뚜기는 서요. 여러분, 이런 오뚜기 보셨어요? 오뚜기가 물구나무 서는 거. 오뚜기의 중심을 위에다가 두니까 오뚜기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물구나무를 쓰더라고요. 물구나무를 10번 던져도 100번 던져도 무게 중심이 머리에 있고 아래는 가벼우니까 이 오뚜기가 물구나무 서더라니까요. 그런 장난감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꼭 오뚜기 머리에다가 중심을 두어가지고 거꾸로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거꾸로 서 있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물구나무를 쓰고 아래에서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상대편이 거꾸로 보일 거죠. 마치 오뚜기가 무게 중심을 머리에다가 둔 오뚜기를 던지면 거꾸로 쓰듯이요. 거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바로 서 있다라고 안 보여져요. 거꾸로 서 있다. 자기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세상이 거꾸로 서 있는 줄 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것이 거꾸로 보인다니까요.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것이 거꾸로 보여요. 머리에다가 중심을 둔 오뚜기를 던져놓으면 그 오뚜기는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서요. 그 거꾸로 선 오뚜기가 세상을 볼 때는 다 거꾸로 보인다니까요. 거꾸로 보여요. 예. 인간적으로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머리 중심에 무게가 있는 오뚜기는 놓으면 다시 올라가요. 물구나무 서요. 물구나무 서요. 제가 이 반복해서 지금 3번, 4번 말씀을 드려요. 내 중심이 머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서 있는 내가 세상을 보면 거꾸로 보이는 거죠. 네. 우리는 바로 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던져만 놓으면 오뚜기가 거꾸로 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것이 매사에 모든 것을 다 거꾸로 보아요. 왜? 내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중심을 둔 오뚜기는 그 머리의 중심보다도 더 큰 중심이 밑에 있어야 이게 바로 서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에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거꾸로 서요. 그러나 제대로 된 오뚜기는 아래에 그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가득
그 머릿속에다가 중심을 두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것은 거꾸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밑부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던져도 서고 던져도 바로 서고 던져도 바로 서고 어디가 던져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이고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나도 바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바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용납되지 않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서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옳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이상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죄인 같고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이 비정상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을 때에 어디에다가 던져놔도 나는 오뚜기처럼 바로 서요. 내가 바로 서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가 머리 부분에 있는 오뚜기처럼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바로 보지 않아요. 우리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을 마치 혁명이나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 옳은 말을 하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예수쟁이들이 여기까지 왔음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즉 머리 부분에 중심을 둔 오뚜기가 거꾸로 서서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누가? 예수쟁이들이 말이죠. 예수쟁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로 보았으니 어지럽게 하는 그놈들을 놓아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세상 그 사람들을 놓아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놓아둘 수 있느냐?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는다. 여기에 핍박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 사람이다? 아니다. 천국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이유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반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고 핍박을 할 때에 그것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어지러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보니까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핍박을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무엇으로?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라. 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반증이다. 증거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고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는 가만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네. 우리 보고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자기들이 옳고 우리가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가만히 안 놔두지요. 네. 인간 생활과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예. 만일 사람의 본성이 제대로 바르다고 한다면 이 오뚜기의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던지기만 하면 머리가 위로 올라가고 다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바로만 선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로 볼 거예요. 근데 우리를 바로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옳지 못한 일들은 내 말이 꼭 옳다고 고집을 하잖아요. 내가 본 것은 분명히 맞다고 고집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거꾸로 서서 우리를 본들 어떻게 의롭게 보이겠으며 어떻게 옳다고 보겠습니까? 옳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너 틀렸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우리 보고 틀렸다고 하니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니겠어요? 예. 악마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오뚜기가 거꾸로 서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지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 어떤 나를 바라보는 사람만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졌으니 이 사람이 이 사람 봐도 옳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틀리느냐? 천국 시민의 말과 천국 시민의 행동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 틀림없이 천국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는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증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거꾸로 보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지적도 해주고 네가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해주는데 온통 세상이 악해가지고 세상이 다 물구나무 섰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지적을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뒤집어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틀린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가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11절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금방 말씀을 드린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므로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요. 그러니 육신의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 세상이 어찌 가만히 놓아둘 수가 있겠냐. 예. 백로가 가마귀 동네에 가서
감옥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 만약에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감옥의 동네에 가서 백로가 칭찬 못 받는다니까요. 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물구나무선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찌 가서 대접을 받느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네. 악한 세상, 완전히 세상이 다 물구나무 서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거기서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거기서 가만히 안 놔둬요? 세상이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는 핍박.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